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업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 대단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리고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의 영역이며 이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덴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건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2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7140 사우스 콜로라도 블루바드 센테니얼 콜로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교회는 무척이나 약합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영어로는 프레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프레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매우 조심하지요. 취급주의를 해야지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그 그릇이 깨어지기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동력자로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로마 교회의 주축 멤버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따로 모여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지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다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 주축 멤버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황제를 반대하는 그리고 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명령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명령은 로마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몇 명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의 문화는 사라지고 점점 이방인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 추방령이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 교회로 들어왔던 그 떠나갔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보니 교회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주방의 식기와 그리고 요리 도구들이 유대인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집기들이 있고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편하게 앉아 있었던 의자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그런 구조로 교회가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미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야. 양보할 수 없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해. 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즉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그런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보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교회에서 오징어국이 웬 말입니까? 교회에서 삼겹살이 가당합니까?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돼지국밥을 말아먹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까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음식을 놓고 벌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뭐 거대한 문제나 어마어마한 큰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가 우리를 많이 괴롭힌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대 담론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들이 우리 조직을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갈등을 방치하면 위험하게 되지요.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두고 서로 미개하다, 서로 어리석다라며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음식 문제를 들고 나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문제를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 문제가 당시 옛날 저 멀리 로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찬양팀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은혜로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요즘 노래만 부르냐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왜 옛날 찬송가만 계속 부르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강대상 카페트는 빨간색이 아니냐, 왜 색깔이 저러냐 하는 소리도 있고요. 왜 교회에서는 꼭 밥만 먹어야 되냐, 빵은 안 되냐, 왜 기도할 때 굳이 소리를 질러야 되냐, 하나님이 못 들으시냐, 기도할 때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냐, 왜 성찬식에 포도주를 쓰냐.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성찬식에 포도 주스를 쓰냐. 우리는 두 개 다 써요. 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느냐, 이것으로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 개혁교회는 성상과 성화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림이나 성물을 놓는 것을 꺼려했던 거죠.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성화 혹은 성물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저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설치해야 되느냐, 어디 해야 되느냐, 어떤 색깔의 십자가를 둬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자기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놓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인 거지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서로를 법 없는 이방인 혹은 고집스러운 유대인으로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저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미련하게 먹는 사람 혹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여서 음식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도록 아끼신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지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는 각자 지식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주관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 주관은 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기의 기준과 주관,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집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만약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한번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면 상대가 잘하길 바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못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해요. 2006년 아시안 게임에서 이 장미란 선수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샹샹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장미란 선수가 하고 나서 이제 무샹샹이 이제 그 역기를 들 때가 되었던 거죠. 역기 앞에 서 있는 무샹샹을 바라보면서 장미란 선수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거라, 떨거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것을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1등하고 싶으니까 상대가 어떤 노력을 했든 어떤 과정을 밟아왔든 상관없이 그냥 마냥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무샹샹아, 너도 네가 준비한 것 다 해라. 나는 내가 준비한 것 다 할게.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야구 예능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야구에는 타자들이 있습니다. 한 팀에 공격할 때 타자 9명이 나오게 되고요. 각자의 타율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배치를 받게 되죠. 제일 잘 치는 사람이 4번을 서게 되고 그 다음이 3번이나 5번을 서게 되죠. 못하는 사람은 8번 혹은 9번 이런 식으로 뒷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타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이러다가 자꾸 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보다 지금 잘 치고 있는 선수, 그 선수가 그 선수 타석에 섰을 때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랄까요? 그 선수가 더 잘하고 나는 계속 못하면 나는 계속 번호가 뒤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서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빌어야죠. 그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공을 많이 쳐야 되고 나도 열심히 휘둘러서 많이 쳐야죠. 그래야지 우리 팀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말씀이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좀 잘 못하셔야지 내가 빛이 날 텐데 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죠. 이런 교회는 깨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쏟아내는 비난과 비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살리신 영혼이에요. 우리가 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영혼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올바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옳다라고 부딪히는 것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매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긴장과 갈등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 보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 교회는 쓰레기도 안 치우나? 화장실이 그곳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치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겁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의무로 하지 말라. 이것을 즐거이 해라, 기쁘게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억지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황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한 사람들이 서로 간의 평강을 누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행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세우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불편하고 나와 기준이 다른 그 형제 자매를 감히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사실 영상인데요. 영상을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회를 정말 싫어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김기국 어린이는 운동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병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키밖에 자라지 않고, 그리고 옆으로 살만 찌게 되는, 그래서 달리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운동회가 싫었던 이유가 이해되시죠? 달리기를 하면 매일 꼴찌를 하는 거죠. 6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꼴찌를 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운동회에서도 꼴찌였습니다. 다른 정상의 아이들은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 결승선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이 거의 다 되었을 즈음에 이 아이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기국이 옆으로 오는 거예요. 기국이 옆으로 와서는 그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함께 통과합니다.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며 재미난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기국이 손등에는 1등이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기국이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부모님들은 다 같이 울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너는 왜 키가 작어? 너는 왜 다리가 짧어? 너는 왜 이렇게 살쪘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팩트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요, 기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 초등학교 운동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끝내보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는 약속하고 기국이 손잡고 들어가기로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존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라기는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받아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